할렐루야. 11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름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하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하겠느냐. 자, 욥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순간순간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욥은 자기 눈과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란하게 행하지 않겠다. 내 가정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행악하면 불행이 온다. 그런 생각도 하고 살았어요.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이 그의 삶을 좀 더 의롭게,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는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재난, 이런 재앙이 임했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그렇게 크던가 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죄값은 사망이요. 또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욕과 같은 상황과 형편, 누군가 뭔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덜 죄 지었는데, 내가 비교적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한 어떤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시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이에게 어떤 신학적 잣대를 들이다대고 또 나름대로 내 신앙의 기준의 잣대를 대면서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정죄감으로 그에게 다가선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주님은 그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의 편에 섰으리라 싶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또 하나님의 부재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왜 안 계시냐고 하는 그 절규와 절망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안다면 이 욥의 상황의 형편 속에서 단순히 죄가 있냐 없냐의 그 잣대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침묵하고 또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편에 서주고 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믿는 자의 자세겠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무죄함을 좀 알아달라. 이만한 재앙과 재난을 받을 만큼 그런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계속 욥은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재앙과 재난을 받을 만큼 그런 인생 살지 않았다. 혹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다 저주받겠다. 자, 그런 마음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내가 음란에 행했거나 간음죄를 지었거나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마땅한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그만큼 욥은 당당하다. 그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의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간과 인간으로 보고 그들을 대했다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는 가난한 자들 소외한 자들에 대해서도 도울 만큼 돕고 최선을 다하여 돕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재난, 고난을 당할 만큼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떤
어떤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사실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떤 율법적 잣대를 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 오해하기를 어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기준 그것만 너무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조차 그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욥기를 통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또 은혜로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돕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그에 마땅한 재난을 받겠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조조를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계속 그는 그의 옳음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욥처럼 떳떳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재앙이 있을 때 낙심은 크겠죠.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 그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런 가운데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체험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은총이 그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았으나 옳게 살았으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위에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한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과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또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또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